안녕하세요. 두 천사에게 소돔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분사형입니다. 늘 하던 대로 그곳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의미로 롯의 신분과 직업을 말해줍니다. 그 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이나 그곳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해할 의도가 없다라는 의미로 평화적인 의도를 나타내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2절,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롯이 소돔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랐지만 그곳 사람들과는 가치관과 삶을 달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란 미완료형입니다. 밤을 지새며 소돔을 살피려는 그들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사실 나그네가 성문 안쪽 광장에서 노숙하는 것은 근동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3절,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롯이 간곡히 권한 것은 당시 소돔성 상황으로 볼 때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손님에게 집에 머무르라고 청하면 보통 3일까지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준 것은 무교병이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도착한 때는 저녁이었고 제대로 빵을 숙성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4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연령층, 소돔 성안 모든 곳에 퍼져 있는 도덕성의 부패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소돔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5절,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그들이 시도한 동성애의 강간의 집단 윤간이라는 집단 폭력 문화를 순화시키기에 롯은 너무나 무기력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 도시의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이런 악한 일이란 동성애의 죄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성애의 죄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변질되었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유혹받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누구나 죄성이 있지만 짓지 않으려고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평생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버티며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8절,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소. 내가 두 딸들을 내보낼 테니 그 애들에게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내보낸다는 것은 사역형 능동으로 쓰여서 강제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가 강력한 부권 중심의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롯의 두 딸에게 약혼한 사위들이 있었지만 결혼식을 치르기 전이었기에 딸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롯과 같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인 손님을 지키지 못한 가문은 형편없는 가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롯이 딸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손님들을 지키려 한 것의 이유도 자기 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보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자고 가라고 권할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9절, 그들이 저리 비켜라 하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주어야겠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놈이라는 경멸하는 말을 볼 때 소돔 사람들은 롯에 대해 전혀 존경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고 시험이 오자 주민들이 아직도 그를 외부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라는 말은 소돔성에서 롯이 행했던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따라서 본문의 뉘앙스는 성문에서 재판 일을 했으면 됐지 집에까지 와서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를 구해준 후에도 롯은 끝내 소돔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곳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그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하는데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의 사회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11절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시각 장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갑작스런 실명이란 뜻입니다. 멀게 하다에서 하다는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도둑질이나 강도질 혹은 위조죄를 범했을 경우 그 죄를 범한 신체 부위인 손이나 발을 자르는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간음죄의 경우에는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소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과 롯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겠으나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것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학대당하고 시달린 소돔성 밖의 가난한 자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게 들렸습니다. 소돔의 파멸은 롯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소돔을 위해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타락한 세상과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는 중보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죽을 자리조차 살 자리로 바꾸는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법과 불의와 약자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와 함께 가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